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셔서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불결함과 우리의 아집들 다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저희들에게 가득 넘치게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셔서 온전히 뵙타이즈 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과 더불어 살던 우리들을 이곳 큰사랑 교회로 모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과 은총을 보내주신 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남을 죄악의 길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주시어
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큰사랑교회 공동체를 위해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육시상의 질병과 세상사 생활상의 어려움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서로 위로와 합심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 권능의 손길과 은총으로 모든 세상사 어려움을 해결받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물리치고 병마로부터 고침을 받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교우가 있습니까?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험한 세상에 첫 발을 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졸업하여 새로운 학문을 위해 진학하기를 원하는 자녀들과 새로운 사회생활을 위해 직장을 원하거나 사업 위해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위에도 또 출산을 앞둔 산모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내리어 붙들어 주시고 안정되고 기쁜 소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 자녀들 험한 세상에서 실족하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총원장님, 안수집사님, 성가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찬양 사역과 성가대와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서로 가진 주님의 은혜로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각 교인이 가진 talent를 잘 활용하고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로 생명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전하고 풍성한 마음을 품고 성도의 교제로 실천하는 능력의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상고하고 고민하며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안정되고 활동하는 교회로 주변에 예수를 안 믿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본받은 것처럼 고기잡이 베드로가 차츰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듯이 우리도 만분의 일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를 붙들어 주사 특별히 새 목사님을 모실 청빈위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빈위원장과 장로님, 원로 목사님 모두 한마음으로 새로 오실 목사님 청빙을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사랑교회 교우님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우리 큰사랑교회가 원하는 목자상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의지할 데 없는 교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목회자, 늘 교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때로는 교인의 친구로 선생님이 되셔서 슬픈 자에게 위로를, 낙심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목사님을 원하옵나이다. 이런 목사님을 청빙을 위해 온 교우님이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큰사랑교회 교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마국간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새로 모실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하는 큰사랑 교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춘 목사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우님과 함께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연락한 환경에서 복음 분투하시는 선교지 선교사님의 수고와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 목회지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적 같은 체험의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온 교우님이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선교사님의 길에 동참하여 실천하는 교우님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진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교우님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 되는 말씀으로 크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다 어느 곳에 있든지 계상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시온성을 행하는 성도요 디아스포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어려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님 모두에게 닥쳐와도 예수님 앞에 다 맡기오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인사 이미 나눴지만 다시 오신 분들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옆에 분들 다시 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교회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셀러브레이션 하는 주입니다. 다음 주에부터 새 교재 예수급 만들기로 초원별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초원장님들 오늘 또 미리 또 예습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 봤는데요. 귀한 은혜 받으시는 성경 공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5일 다음 주 주일 예배 인도와 말씀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변희모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5일은요 썸머 타임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1시간 더 법니다. 1시간 더 잘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예. 푹 주무시고 교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늦잠 주무시고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예.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온 교우님들의 마음을 합한 합심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청빙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장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중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제3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는 10월 14일 기도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번의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청빙 방법, 일정 등을 정하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 장로교 총회 교단 홈페이지와 또 국내외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아멘넷의 인터넷 매체인데요. 여기에 10월 16일부터 청빙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 후에 2주가 지난 어제까지 17분의 목사님들이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지원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이번 주 1주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통상 추천서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지막 1주간의 지원서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은 지원서와 설교 영상이 접수된 후를 함께 공유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빙위원회는 공고를 통해서 지원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께 추천을 부탁해 놓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은 담임 목사 청빙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근거한다는 믿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며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청빙위원이 누구든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서를 받고 설교를 들어보는 등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맡기시겠다고 부르신 목사님, 이미 예비하신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종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리브가를 찾아 나선 아브라함의 노종과 같은 겸손과 순종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류 접수를 끝내고 11월이 다 가기 전에 후보 목사님 또는 복수의 목사님들을 선정해서 당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빙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결국 청빙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청빙위원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아버지 하나님 심겨지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악한 마귀 사탄이 뺏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70년도 말, 80년도 초에 자랐는데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4통 4반 303번지에서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이 없으시죠? 서집사님이 유일하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자라온 그 80년대 초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집안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가서 놀아라. 예, 나가서 놀으라고 그렇게 많이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큰 도시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라고 놀이터도 있고 공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는 주로 마을 뒤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 전쟁 놀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우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명했어가지고, 예, 나뭇가지 집어들고 총량 그걸로 쏘면서 친구들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여름에는 냇가에서 강가에서 물장구도 치고요. 논두렁, 밭두렁 같은 곳에서 미꾸라지도 잡고 붕어도 잡고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놀았던 장소는요, 마을 안쪽에 있던 공터였습니다. 비어있는 공터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모여서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도 하고요. 남자들끼리는 말뚝박기도 하고 비석 가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이 가장 재밌게 놀았던 놀이가 땅 따먹기라는 놀이였습니다. 혹시 땅 따먹기 아시나요? 네. 이름 그대로 누가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가, 이게 게임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아이가 왕이 돼서 다른 친구들 이렇게 막 신하처럼 부려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후에 해나무 가기 전에 게임이 시작을 하면은요,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계속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 놀이잖아요. 아이들 놀이니까 나중에 누구 땅이 더 큰지 이거 재려고 하면은 진짜 가관입니다. 예. 서로 자기 땅이 크다고 우기고 소리 지르고 남자애들끼리니까 주먹 싸움까지 번지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내 땅이 더 큰데 왜 네 땅이 더 크다고 하냐. 땅 따먹기 하는 날은 저녁에는 동네가 아주 왁자지껄 난리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에요. 그런데 그 빈 공터가 동네 아이들에게는 그냥 비어있는 땅이었지만 그게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잖아요. 주인은 계시잖아요. 그 땅의 주인이. 그 주인 아저씨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땅은 다 내 땅인데 조그만 녀석들이 이 땅이니 내 땅이니 내 땅이니 내 땅이 더 크니 하면서 막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선거놓고. 그렇게 싸우던 아이들이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집으로 다 흩어집니다. 집으로 다 가고 나면은 정작 그 땅의 진짜 주인인 아저씨는 빗자루 하나를 들고서 나오셔서 반나절 동안 열심히 자기 땅이라고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 그어놓은 선들을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십니다. 다음날 공터에 가보면은 구멍도 도둑치기 하려고 구멍 뚫어놓은 그것도 다 메꿔 놓으시고 금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 한 명도, 그 아이들 중에 그 누구 한 명도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왜 내 땅에다가 내 땅 그어놓은 걸 다 지웠느냐 따지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을 애들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현명해지고 좀 이렇게 지혜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스스로 바라보면은 참 이 아이들만도 못하게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그때 우리가 놀던 그 땅이 진짜로 자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놀았는데요. 지금 저 자신이나 다른 어른들을 보면은 내 것이 아닌 것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싸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첫 구절이기도 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큰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God's lordship, His ownership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상천하지의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있죠.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세 글자라고 부릅니다. 도둑놈, 사기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고 그냥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집이나 차를 여러분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감사한 마음도 없이 마치 자기 것을 쓰는 것처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고 경찰에 전화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우리 아이들은 맨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말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문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존재 가능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 내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다른 종교를 따르는 종교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내 것이라고 할 때, 만약에 여기에 내 차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내가 스스로 운전하고 갈 수 있다. 이것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일 처음으로 성경책에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첫째 딸이 16살쯤 됐을 때입니다. 둘이서만 함께 산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둘이서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차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6살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차가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I can go anywhere I want. 내가 운전하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그런 아빠가 아니거든요. 제가 친절한 아빠의 자세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차가 생기면 매달 비리란 게 날아온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니려면 가스가 필요하다. 운전을 하려면 인슈런스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간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도 라이센스가 생겨서 차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 들떠있는 애한테 아주 그냥 현실을 제가 말해준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특권도 말합니다. 물론 말하지만 그보다 먼저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책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책의 내용을, 전체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릴 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태초에 가지셨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 역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홧김에 딱 쓸어버리시고
말 잘 듣는 그냥 노아 가족들만 살려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노아까지 모두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끝나야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 이야기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심도,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도, 특별히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까지,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특권이나 누리시기 위해서, 그걸 원하셔서 주권을 내세우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도 우리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이며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너무 불쾌하지 하지 마세요. 이게 다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좀 불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이룬 가정이고 사업이고 명예이고 성공인데 왜 이게 다 하나님 거냐? 반땅하자. 하나님 반, 내 거 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부가 서로를, 세상에 어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서로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장이 자신의 사업이나 인플로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명예를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전적인 주권이 없기에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왕 되신 주권을 전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비교가 나옵니다. 비교되어 나옵니다. 2절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단어로 보여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렇게 세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엉망진창, 뒤죽박죽, 정신없음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있다고 해도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혼돈과 흑암과 이 정신없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딴지를 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창조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흑암이 있었다고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요, 쓸데없는 것에 집중이 되어서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포인트를 놓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께서라고 선포하시면서 그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또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2절 말씀은 태초 전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어떤 분은 상식 이하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죠. 2절과 3절 이후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서는 그분의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정리가 됩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이 나눠집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장착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삶의 질서가 없으신 분들을 가끔 만나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분들께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가능성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케이오스, 혼돈, 공허, 흑암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카이오스 안에서, 카이오스를 향해서, 케이아릭한 그 시츄에이션을 향해서 코스모스를 선포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태초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임할 때 우리들은 드디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받아서 지금 이 괴물과 같은 나 자신이 됐는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들아 너의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을 때 아멘 하면은 끝입니다. 딸아 너의 간절함이 응답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멘 하시면 It's done.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관계도 살아나고 닫혀졌던 기회의 문도 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도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것, 우리 삶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를 5번 연거푸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그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여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모든 창조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천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 여섯째 날을 끝내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좋았더라라는 단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이 단어는 좋다, 만족스럽다, 영어로 하면 good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31절에서 말한 이 형용사, 31절에서는 형용사가 메오드가 붙습니다. 토브 앞에 메오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메오드 토브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향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 그 토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직접 보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직접 보셨을 때 그냥 토부 정도가 아니라 메호드 토부. 이야, 이게 정말 좋은데?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기쁜 순간들 중에 하나는요, 저의 아이들이 제가 준비해 준 것을 기쁘게 누릴 때입니다. 첫째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다칠까 봐 주변에 있는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모서리들을 다 수건으로 이렇게 싸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예, 다 싸잖아요, 그렇죠? 다치지 말라고. 아이들이 조금 더 커가지고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을 때, 아이들과 처음으로 캠핑에 가가지고 텐트를 쳐주었을 때, 그때마다 아이들이 제가 만들어준 것을 누릴 때, 그냥 아이들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걸 누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좋지 않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창조된 이 세계도, 그렇게 아름답게 좋게 창조된 이 세계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주어진 것들은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들이 이게 턴어라운이 돼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돼버려요. 우리가 죄로 타락할 때.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라는 이 좋은 것이 죄로 인해서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나쁜 것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이 거기에 아픔이 더해집니다. 일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고 기쁘게 해줬던 땅이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일을 하고 땀을 흘려도 그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열심히 살아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태초의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낙심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자신 또한 심히 기쁘길 원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완전한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히 좋게 보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보시고
와, 정말 좋구나.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원래 좋은 것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있는데요. 바로 메시지를 가장 처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우리들의 눈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가장 처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아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뭐 솔직히 말하면 아담 맞죠. 근데 지금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누가 가장 먼저 받았을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의 다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으로 섬기다가 처음으로 자유를 얻어 광야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를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을 물리치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인도하고 먹여주고 입혀줄 거야.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 그리고 내가 준비해둔 모든 것을 이제부터 누리고 살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같은 음성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올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들을 내 것이라고 사기치며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에 귀머거리처럼 죽은 자처럼 반응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좋은 것들을 불평하며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삶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을 뵙게 될 때 사기꾼아 하지 않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로서 주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열매 맺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멘.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복 중에서 한 부분을 떼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음에 원하는 만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것.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삶의 왕되심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과 모든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